준비 찬송 529장 합시다. 529장 준비 찬송 529장. 예. 큰 물이 주를 내어 산중에 한 여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져 고병이 나았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그 여인 떨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는 말, 주님의 권능이 적이 되어 나 깨끗합니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의 새 생명 되시네.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했어 고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지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3절 한번 더 합시다. 주 돌아봄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했어 고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지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합시다. 날마다 주를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는 성도는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면 그 순간 내가 갑자기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사명을 귀한 걸로 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버릇처럼 튀어나오는 자신에 대한 설명과 변명과 핑계, 주님이 원하시도 않은데 남들의 시선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늘어놓으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의 할 일은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충령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의 중에 그 구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과했던 그런 과정이 신약에 오게 되면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큰 나라,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만약에 그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그냥 빠져나온 거라면 요즘 같으면 뭐 이민 가면 되죠. 뭐 멕시코에서 뭐 북한 그저 뭐 미국으로 빠져나가듯이 모산 나라에서 탈출해서 시리아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난민 돼서 가는 거, 그걸 마치 뭐 애굽 출애굽과 비교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을 몰라서 그래요. 땅에서부터 탈출이 돼야 됩니다. 땅에서부터. 땅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게 탈출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 비단 세상 사람들은 이민 가는 걸 출애굽이라고 여기는 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뭐냐 하면은, 전도라는 것이 땅에서부터 하늘로에 옮겨질 때 전도가 돼야죠. 절에 가다가 교회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되려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북한 말 중에서 일 없다는 말이 있잖아. 일 없다는 거야. 그게 땅에 대해서 나 일 없어, 상관없어. 땅이죠 뭔들. 그 땅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거 나 일 없어,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니라는 존재는 아직 이 땅에 있잖아, 이렇게 이제 반격이 오지요. 이 땅에 있잖아. 네 눈에 땅에 있는 걸로 보이느냐? 주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네 눈이 지금 잘못돼서 성령을 안 받은 눈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 안에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뭘 돌리는 소리는 좋은 소리 안 듣겠지만, 애굽이라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학대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학대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학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게 되고 어렵게 돼요. 꼴보기 시대가 나가 이래서 학대한 게 아니고 반대로 나가지 말라고 학대한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네 나가봤자 이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없어.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이 세상에 밖에 없어. 나가면 고생만 해. 왜 그러냐면 네가 평생 살아왔던 네 모든 행세와 네가 가졌던 노하우, 네가 생기를 책임지려고 갔던 모든 기술, 용접이고 뭐 모든 하는 뭐 영어 해야 하는 거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 세상, 더 지독한 이 세상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가는 세상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는데, 충성심의 반론은요, 반복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뭔가 직원이 잘못됐다, 나가시오. 그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이번만 봐주세요. 그게 맹세예요. 그게 그럴 때마다 더욱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거고, 자기를 살리기는 소속감 속에서 떠나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성질이 뭐냐, 더는 갈 곳 없다, 이걸 확정 짓는 세력이 바로 애굽입니다. 더는 갈 곳이 없다, 이 땅 아니면 우리는 살 곳이 없다를 확정 짓는 그 분위기, 그게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애굽입니다.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그 제자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요 개념, 애굽을 알려면 애굽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애굽을 알게 되면 거기서 탈출한다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에서의 탈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면 이거는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애굽이라는 그 창고를 이렇게 애콕하죠.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상 갇혀 있는 세상의 천장을 음파가 치고 그걸 내가 되돌려 받는 입장입니다.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여러분 예쁘게 돈 쓸 수가 있는데 돈 벌 때는 예쁘게 안 돼요. 예쁘게 돈 버는 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미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그것만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멀쩡히 관찰하는 입장이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못 빠져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다면 사실은 지금 그 뒤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의 엿가락이 늘어난 거예요. 애굽이 확장된 거예요. 애굽이라는 장소에 사는 애굽 말고 그 속성, 그 알갱이, 그 젤 같은 그 속성만 더 잡아당겨서 애굽에 확장하기 위해서 주께서 강제로 더 당긴 거죠. 빠져나온 그 인간의 애굽 같은 속성을 가지고 빠져나와요. 그런데 애굽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서 살아온 인간성, 애굽에서 구축된 이 성질과 성격, 이거는 어디에 숨을 건데요? 애굽이 아니면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제2의 애굽, 제3의 애굽을 계속해서 여기서 그 현장에서 애굽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람이 어디 가도 다 과외한다는 겁니까? 한국에 하던 그 과외가 치맛바람이 브라질에 가도 뉴질랜드 가도 그 괜찮게 자기 딴에 괜찮은 교육제도 있다는 그 나라도 한국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이 다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다 그렇게 해요. 참 좋은 거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 빠져나왔어요.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그냥 제2의 한국의 빌리지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거기 정착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이 전략은 무엇이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했는데 여기 얼른 보면 크다, 위험이 있다, 기적이 나온다. 기적 기사 뭐 같은 이야기, 놀라운 사건, 예상 못한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네가 지금 사는 것은 정당하다고 치고 네가 만약에 소원이 뭐냐, 어떤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되면 큰 것을 원해요. 지금보다 더 큰 거, 대단히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큰 힘,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힘이 모자라서 하는 그것을 중간에 주께서 큰 힘 주시면 비로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크다, 대단한 기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막상 신명기에서 이전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는 인간들이 기대하고 있는 큰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오늘 본문 11절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주신 모든 복을 위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구하는 백격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레인이 나오죠. 레인은 죽음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해서 죽음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뭐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반복해서 충성하고 맹세한다 했죠. 그저 내가 속해 있는 나라만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싸다 반대하고 하는 싸다 찬성하고. 예.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납득이 되는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는데 이 세상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라 건드리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인이라는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레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레인 없는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아가페 칼을 빼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칼이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칼이 꽂혀 있는 것에. 근데 그 칼은 칼이에요. 나를 살려내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반복해서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반복해서 죽이는 그 작업이 바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맨날 뭐 칼 해가지고 온 상처 투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레인이 대신해요. 레인이 대신 죽어주는 일을 대신하는 자가 레인이라니까요. 레인 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곡식 거두고. 근데 레인에게 산다는 것은 먹과 죽음과 관련성이 더 연관돼야 돼요. 계속해서 양을 계속해서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음으로 우리는 이래 산다. 우리는 이래 살아. 너희들은 곡식 용사 지면서 살지 나는 이렇게 살아. 그게 레인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레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레인 없습니다. 레인은 이미 작업 끝나고 전부 다 마감했어요. 오후 2시에 야구하러 가는데 평소처럼 오후 6시 반에 야구한 줄 알고 들르는 가봐야 벌써 야구 선수 없어요. 다 끝났어요. 오늘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 입장이 뭐냐 하면은 구약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내가 레인처럼 살라고 가보면 이미 정 그다서 이미 그걸 마지막 때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레인이 해야 될 작업이 이미 완료가 되고 말았어요. 완료되고 말았습니다. 그 완료된 자리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이고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도 레인 짓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레인 짓을 제대로 못했다. 성도라 하는 것은 이미 신약의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애굽이 무엇인가를 재구성하는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애굽이 무엇인가? 나는 왜 그렇게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에 친밀한가? 무엇이 나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는가?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애굽적 요소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낮에 오랜만에 옛날 박사학위 했을 때 성도가 오랜만에 왔어요. 보면 박사학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 한 분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인천 사시는데 아기를 그 포항에다가 지금 애를 보냈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만약에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공포가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일들은 안 되고 그거 안 한다고 공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내가 나의 단돌이 해서 살았다는 인상을 계속 지워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몸을 움츠리고 절제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지금 밥이나 먹고 산다 라는 그런 인상을 지워버리면 영원한 애굽인입니다. 영원한 애굽이에요. 의지의 애굽인이에요. 의지의 애굽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계란은 영원히 계란 달라고 껍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란의 의미는 껍질 깨고 닭대라고 나온 겁니다. 닭. 처갓집 통닭, 나중에 처갓 통닭이죠. 닭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껍질이라는 것이 뭐냐?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계란 가져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살던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죽어요. 그래 죽으라는 거예요. 껍질 없으면 죽어요. 그래야 살아요. 나를 둘러싼 껍질이 뭐냐? 그게 애굽적 사고방식이고 애굽적 의식입니다. 그걸 신약에 오면 뭐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무슨 죄인데 착한 사람 많은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게 죄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질문을 보냈는데,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슬퍼하고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신자 아니죠? 자꾸 그렇게 질문하길래 했어요. 신자냐 안 사냐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살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결정됩니다. 본인 좀 놔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못한 것을 해내셔 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벌써 빼냈다는 것을 이미 통보해 주시는 분이잖아. 통보라 하는 것은 합격되고 난 뒤에 통보하는 거예요. 시험 치지도 않는데 이미 합격증 날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랴부랴 뭘만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레인을 찾으면 돼요. 그게 레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레인 찾으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레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레인 중에 레인, 마지막 최후의 레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물이고 회개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죽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시적으로 한 번 죽었고 우리는 아직 역사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복해서 죽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근성과 그 성기를 계속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근성을 나는 이제 정신 차려야지, 세상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가 니를 알아. 저는 나이가 35입니다. 그럼 45은 아니잖아. 그러면 35에서 44까지 새롭게 또 경험해야 될 세상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나는 80이니까 내일 모레. 아닙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100살 돼요. 자식들 부르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식들 부르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고기를 적게 만들어요. 자동적으로 처나 자식은 나보다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안 지켜도 결국은 다 지키게 만듭니다. 아침에 괜찮은 자식 82이고 자기는 100살이고 이게 살 일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천에 의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다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우리로가 이 세상에 실천에 의해서 네가 얼마나 애굽적이며 애굽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애굽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워. 그 정도로 애굽 친화적입니다. 우리는 애굽 친화적이라는 뜻은 다른 말을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로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인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걸 선행적 선택이라고 해요. 선행적 선택이 시간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 이쪽에 오게 되면 나의 선택으로 이게 표현이 돼요. 표현. 선행적 선택이, 감추어진 선택이 수시로 나의 선택의 형식으로 이게 발현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선택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우리는 뭐든지 선택해야 돼요. 급행 탈까, 400원 탈까. 예. 우리는 수시로 선택한다고요. 이거 선택을 반복을 뭐라고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걷지 않습니다. 자, 오른발 했으니까 왼발 차려야지. 이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동적인 그 뒤돌아서는 내가 선택해서 오른발, 왼발 내밀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깁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지는 건 우리가 고민거리를 줘요. 주께서 그렇게 하셔요. 고민거리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 하면서 거기에 뭐가 딸려 나오는가.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애굽에 깊숙이 박혀 있고 애굽에서 구원이 아니고 아예 구원될 마음조차 우리가 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주님의 레인 작업에, 본인의 작업에 본인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역시 내 혼자 건지기를 잘했구나.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애국적 이 강한 손, 강한 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마지막 좀 어려운 건데요. 룻기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강하다 했으니까 여러분 뭐가 강한지를 내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에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게 무슨 대사냐, 무슨 대목이냐 하면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돈 많은 남자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 사실 흑인 여인이죠. 모압이 흑인까지는 안 되죠. 하여튼 이방 여인. 그게 모자기 그 마우라 덮어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확 빚고 싶어네 진짜. 뭐 만날 마음 시커먼 마우라 여름에도 듣고 사는 그 인도네시아 여인 보면 돼요. 그 여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재산을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하게 되면 옛날 재산이 땅이었거든. 부동산이었거든.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느냐 하면은 보아스 본인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저거 시가지고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냥 낭비하는 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이게 나오미 가족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하나예요. 남자가 3명이 뭐냐면 엘리멜렉과 2 아들, 여자는 뭐냐 하면은 그들 낳았던 나오미.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여자 하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 이방적인 요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요. 그게 구원이라는 뭐냐 하면은 항상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난데없는 이질적인 요소가 와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부끄럽게. 우리가 뭐 했다는 것을 완전 손털게 만들어버려요. 이방여인 룻이 들어와서 그 룻이 이제 그 땅 팔고 하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없는 재산을 룻이 남자 하나 잘 꿰차가지고 예? 뭐 이런 남자 다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하는데 그것도 순서시키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걸리는데 그 사람 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순번이 두 번째 순번이 영순이요 두 번째 순서에 기다려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순서해 가지고 그쪽에서 희사를 하고 그 룻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이름이 저 룻의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버려요. 자기 가문이 아니고 지 자식이 아니고 저쪽 나쁜 짓에서 죽은 자식의 가문을 이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이는 뭐냐 하면 노선 바꾸기예요. 내 이름에 내 자존심, 내 위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흐름에서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나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기억에 함몰되는 거. 주님의 기억에 의해서 섞여버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조정받는 상태. 내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노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선이 달라요. 선이. 그게 인간이 아무래도 못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큰 기사요 기적이요 이게 큰 권능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나예요. 나는 아무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애국적이에요. 예, 세상 좋고 세상한테 명세하고 충성을 다 보는 건데 바닥에 노선이 그런 식으로 예수 똑같은 시기인데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똑같은데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쪽으로 이미 가도록 방향되어진 그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진 게 이거 철로 가요. 그래서 보고 말고 난 데는 서로 친구가 좋게 지나다가 가면 갈수록 예, 대화가 안 돼요. 담론이 형성 안 돼. 대화가 안 되면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답답냐? 우리가 답답해요. 친구야 하고 불러도 저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누가 애가장을 타나? 우리가 애가장을 타요. 왜냐? 애굽의 즐거움은 그들이 없으면 즐겁지 않기 때문에. 80, 9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 집착과 충성심과 맹세 변함이 없어요.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 70대. 이 나라 내 목숨 바친 6.25 때 목숨 바친 나라를 누가 건드리냐 해가지고 다 들고 나오죠. 첫째는 그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 생활 그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하철이 공짜라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거기서 아직도 세상적으로 자기 존재감, 자기 위신과 체면을 그런 식으로 자꾸 구성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게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서야 5분도 안 가지만 이 노선이 달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구원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큰 돈 번다든지 로또 당선 땅값 오른다든지 큰 부행 그런 거 그게 큰 게 아니고 그건 애국의 확장이고, 진정한 그것은 내가 도저히 안 달라지는데 내가 누굴 의지할 그런 고집이 있는 나도 한 고집 하는데 그 고집이 바로 애굽 덩어리로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나타나게 하는 그 땡기는 힘, 그게 큰 권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너무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버리지는 이 큰 권능을 우리는 곡해했습니다. 남들 가진 것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바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6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삶의 공포가 삶의 안심으로 바뀌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은 축원하나이다. 아멘.